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생의 언약을 가슴속에 굳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오늘 예배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품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예배 드릴 때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또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할 내용을 붙잡고 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비밀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한 번의 예배 통해서 인생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의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 안에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때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최고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고백하는 귀한 응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이 자체가 권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든 상황 또 모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자녀 이 외치는 그 자체가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권세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날마다 해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개개인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복음을 일찍 깨달았으면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미 예전부터 이 복음을 알게 됐으면 이미 세계복음화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언약을 붙잡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구원이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수준이든 어떤 능력이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내가 운명 저주 팔자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 또 나의 분야 나의 직업 나의 교회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정체성,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시대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 가정에 들어와셔서 그 다음에 우리 직장에 들어가셔서 우리 학교에 들어가셔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대임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인도를 받다 보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시대 사명인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떨어지는 내 생각의 시간표, 내 인생의 시간표, 그때부터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뭐 복음을 깨달은 1대다 상관없습니다. 1대면은 아브라함처럼 응답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은 2대다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가문과 내 직장, 내 현장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그 다음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이 확실한데 그러면 결국은 내 인생에 찾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예배 듣고 예배 이렇게 인도받고 그 다음에 평상시 영적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반드시 찾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나의 전도입니다. 결국은 올해도 나의 것, 나의 현장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2 RUTC 운동 시대에. 그러면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축약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사명을 직무를 감당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죠. 로컬 교회 이렇게 허락하셔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 통해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저에게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현장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고 절대 진리의 언약입니다. 이 부분들은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좀 누가 입장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이 문서로 서신으로 쓴 내용이거든요.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였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역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바울의 2차 전도 때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바울이 뭐 백내장 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간질병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깊은 기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일단은 육체의 가시, 육신의 아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이제 옆에 좀 동행을 하면서 의사니까 뭐 진료도 조금 해줬겠죠. 그것도 큰 전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도자의 인생 살다가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서신을 던져서 막 현장에 이렇게 인도받는 시간도 있었겠지만 아주 귀한 전도를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은 누가가 엘리트로서 의사라는 신분으로 또 중요한 고위 관리층에게 할 수 있었던 나의 전도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인도를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수신한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그 데오빌로가 사실 이름의 뜻이 데오라는 것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빌로는 뭐 필레오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학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어원을 찾아봤거든요. 뭐 필로스 이렇게 하면은 사랑받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복수형으로.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뭐 이름을 그렇게 이제 갖고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데오빌로는 예수님 이렇게 시대 때에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기 전에 한 1년 정도 유대에서 로마 총독으로 이렇게 유대에 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총독으로 있었고 그 이후에는 빌라도가 이렇게 부임하면서 다른 현장으로 승진해서 이렇게 갔는데 지금 수리아 그러니까 안디옥의 로마 총독으로 이렇게 간 사람입니다. 그만큼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주석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잖아요. 그게 뭐 마르다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막 이런,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이렇게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주석에 보니까 나사로의 아버지가 또 데오빌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이 영향력 있었던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 전도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중요한 서신을 전달해서 안디옥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중요한 현장이고, 거기에서는 결국은 선교가 시작된 중요한 현장인데, 거기에서 총독으로 있으면서 로마와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끔 그런 전도를 이제 누가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언약을 딱 붙잡으실 것이,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 귀한 언약을 주셨는데 나의 전도를 찾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꼭 오늘 이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중요한 순간에, 절대정명의 순간에 이 편지를 썼는데 뭐 장난스러운 내용을 쓰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한 영혼에게 귀한 진리, 이 언약을 전달해가지고 그 영혼이 삶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끔 도운 역할들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전도자의 인생 편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 용어들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사진을 많이 찍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으니까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일 잘 나온 사진, 오늘 뭐 꽃밭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각도도 잘 나오고 배경도 좋고, 그러면은 오늘 인생샷 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가 많은 사역들을 했겠지만 이 사도행전을 이 저술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역이었고, 그래서 뭐 편지도 많이 썼겠지만 인생 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을 정말 진지하게 써야 되고, 특히나 데오빌로는 엘리트이기 때문에 엘리트들은 많은 내용을 적어 놓는다고 다 읽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해서 딱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누가는 처음부터 또 그리스도의 일을 이렇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입장에서 이 내용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는 그런 응답들이 오늘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근원 자체가 진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성공하고도 무너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다가오지 못하면 결국은 영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교회에 다 나가보셨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 한 번은 다 교회에 나가보시고 인도를 받아보셨습니다만은 이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다시금 무속인으로 돌아가고 종교인으로 돌아간 그런 현장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어떤 권세자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이런 부분들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고 또 판단을 내리지만, 정말 진실하게 나아간다고 하면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도 이 철학관에 가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왔지만은요, 또 그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철학인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셔서 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선생님, 아는 것이 많으십니까? 모르는 것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일평생
뭐 때로는 40년, 50년 이렇게 그 안에서 경험했던 것들, 또 그 안에서 내가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들, 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걸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그게 맞다고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진실하게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생님 뭐 저의 생일 아십니까? 뉴질랜드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뭐 멕시코 지진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선생님 언제 돌아가십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전부 다 내가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 나 경험과 나의 지식, 그 안에서 틀에 갇혀가지고 판단 내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앞길 모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앞으로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도 진실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문제 앞에서 신을 찾습니다. 뭐 평상시에는 괜찮을 때는 또 내 힘으로 살아가지만은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필요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아실 것입니다.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구원의 비밀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입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이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은혜 아니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형용, 꾸며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이거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구원을 우리는 얻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에 그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해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와 원수된 이 사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언약의 여정을 살고 있는데 한 영혼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것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 인생에 맞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은혜로 선물로 받은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비록 구약시대에 있었지만은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붙잡아도 구원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겠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언약궤를 수호하는 일들을 다윗이 감당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그리스도로 완전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고백을 가장 부족할 때에 하게 된 겁니다. 육신적으로 가장 부족한 시간표에, 어려운 시간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결론 내붙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내 인생을 해석해 본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가치다. 내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학문, 초등학문이구나. 내가 이때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집중했던 그 부분들이 배설물이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구나. 나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바울은 하게 되었죠. 크로스비도 비록 소경이었지만은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눈뜨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렸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들을 보고 그것들을 누려나가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서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 된 그 고백들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시는 것은 없었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는 그런 응답들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들을 뛰어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가사에 좀 영감을 받고 나는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시를 좀 한 번씩 써봤습니다. 그래서 시 제목이 뭐냐 하면은 눈 감으면 영적 세계 이렇게 이제 시 제목을 적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또 웃음소리가 조금씩 나오는데 저희 대학부 랩런트들 다 또 제가 소개하니까 다 비웃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런 중심으로 지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도 전도자지만은 여러 가지 세상 걱정할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눈을 감는 것입니다. 일단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 세계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시를 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설교에서 시를 짓고 있다. 좀 가사를 좀 곡을 붙여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랩런트 중에 구하영 랩런트가 어느 날 제게 찾아오더니 준목님 가사 한 개 주십시오. 제가 곡 한 개 붙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가 제대로 된 랩런트구나. 네가 참 괜찮다 사람이. 뭐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전달자로 중요한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축복을 꼭 누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문서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우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본문 붙잡고 지금도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처음부터 전달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장은 하나님 외에 집중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외에 집중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문제 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시스템 없이 세상 것에 집중하니까 영적 문제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맞는 것 같지만은, 맞는 것 같아서 집중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지만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날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집중해서 공허와 어느 날 오는 공허와 외로움,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공허. 이 부분들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지금 시대는 정신병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전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120문도에게 전달했습니까? 40일 동안 그것도 집중해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4분도 아니고 우리 설교 막 40분 이렇게 하면 길도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40분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며칠입니까?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멤버들에게 계속 귀에 따갑도록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시킨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실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과거에 이 그리스도가 나와 만나지는 시간표 와서 다 끝냈다면 이제 그리스도 소유한 사람이 현실에서, 지금 현재, 지금 마이크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 현재,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인도, 이것과 관계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40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제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고민이 온다, 갈등이 온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전부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로 무너지는 시간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신자가 분명히 그리스도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고민과 갈등이 오고 여러 가지 사건이 오고,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장, 모든 사건, 결국은 데오빌로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안디옥을 총독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은 부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인생 전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찾는 날, 그때부터 언약의 인생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때부터 붙잡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붙잡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이 순간부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사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장, 모든 사건, 초점을 하나님 나라,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 이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 이 부분들도 하나님 나라 방향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상처 입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노동을 하게 되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곳곳에서 작은 헌신들을 해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방향 맞추어 나가면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퍼즐 조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초점을 놓치고 하면은요, 결국은 사탄이 그걸 통해서 틈탑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부분 맞추지 못하면 결국은 노예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랩런트들 중에 막 집에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또 막 어떤 사람을 좋아하다가 뭐 마음을 들키고 또 차이고 막 이런 랩런트들이 있더라고요. 그 랩런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시련당하고 안 좋은 일 생기면 교회는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는 아르바이트는 놓치지 않고 갑니다. 오히려 알바를 그만두고 교회를 와야지.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막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가지고 그게 이제 노예이지 않습니까? 모든 현장, 모든 사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을, 초점을 하나님 나라, 이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달하는 자기의 전도를 이렇게 찾은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달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저희는 다시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증인으로 꼭 서는 그런 응답들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힘과 나의 수준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표, 우리 인생에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예루살렘과 유대 전역에 일어났던 복음 운동 속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기 전에 일어났던 제9시 기도 시간, 제6시 기도 시간, 전도자들이 가졌던 그 기도 시간을 누가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이렇게 나오면서 논문을 한 편 썼습니다. 사도행전 전도운동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이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썼다니까요. 곳곳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표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움직이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표 반드시 있어야 됨을 알고 누가가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표를 딱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내 힘으로 내 환경과 내 문제와 나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이기려고 하면은 결국 한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 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남으로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도 오늘 이 모세가 이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이렇게 전달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몸은 감금이 돼 있어도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비밀은 내가 누리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안방에 앉아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현장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달하는 그 축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달했던 이 그리스도로 이 답을 내는 축복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 모든 현장, 모든 사람 그리스도 답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리스도로 답낸 그것 외에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탄이 딴 거 눈도 안 깜빡거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삶이 있는데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낸 현장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가족에게 그리스도로 답내뿌야 됩니다. 우리 함께 있는 가족들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으면 사탄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우리의 미래 그리스도로 답내뿌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 그리스도로 답내야 돼요. 그 그리스도로 담낸 재해석된 부분만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인생의 방향으로 꼭 붙잡는 그 응답이 오늘 이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방향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맞다고 집중하고 나는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나는 인도받는다고 하는데 계속 순간순간 아니다라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혼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무한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방향을 붙잡고 완전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응답들이 오늘로부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인생에 사는 방법 중에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하나님 나라를 방향 삼는 성령 충만을 방법 중에 방법으로 삼는 그 은혜가 오늘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제일 처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핑계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나의 한계, 반복되는 것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핑계댑니다. 어떤 핑계대는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 핑계댑니다. 교회 시스템 핑계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제도 핑계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스템, 정치 핑계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세상을 알고 가야 되는 것인데, 내 앞에 있는 세상에 계속 핑계대면서 탓하면서 이렇게 계속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탄에게 계속 속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단순히 오늘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다 이게 아니고요, 나 자신, 세상, 사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알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될 것이, 나의 분야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나에게 현장도 허락하시고 나의 분야,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도 같이 허락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도 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문서로 이 절대 진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전달했던 것처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분야에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에서, 나는 내가 처한 이 직장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장 내 분야에 있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연구와 기획이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작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어떤 분야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 했을 때 많은 것들을 전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은 절대 진리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식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어떤 환경과 그 사람이 가진 분야, 이 색깔대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절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내 인생에 먼저 뿌리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62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먼저 증인 되시고, 내 분야에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절대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이 부분들을 묵상해 보는 거죠. 그럴 때에 나의 분야와 그 나의 수단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의 미디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문서, 서신이라는 미디어를 사용해서 가장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나의 전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그 부분들이 2017년도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응답받을 거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게 멀리 있다. 그러면은 받을 응답이 크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응답들이 오늘 이후에 한번 묵상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비슷한 사람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또한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방향과 또 비슷한 정점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를 위치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달했던 나의 전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언약과 완벽한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거기에 먼저 증인이 되시고 이것을 전달하는 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응답들이 오늘 밤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완벽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나의 작품과 나의 미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